이가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의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해산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기를 낳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가정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름 없는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엘리에게 심판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엘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할 일도 있고 늘 그들이 재물을 갖고 오니까 먹을 것도 있고 염려할 게 없었단 말이죠. 비느하스의 아내는 사무엘이 예언이 결국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이가봇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계속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왜?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하면은 정말 그 여인이 그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 여인이 아기를 낳다 죽는 장면밖에 없단 말이죠.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 시동생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악한 자에게 진리는 그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에게 가서 진리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가 지금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아들을 낳고 죽는 어미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관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앙을 우리에게 잊지 않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말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그 여인의 신앙, 그 여인의 기도, 그 여인의 믿음은 귀한 후손을 남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3절에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무엘의 허락이 없이 제사를 지냈던 사울의 사건과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그 사건 중간에 갑자기 족보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엘리의 증손이다. 그럼 뭐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가봇의 형인 것입니다. 이가봇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에요. 아이둡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며 손자가 아이야인데 지금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가봇을 낳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는데 그 여인은 지금 큰아들을 어때요? 믿음으로 잘 키웠다는 거죠. 그 여인은 시아버지나 남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아들을 잘 키워낸 것입니다.
아히두백에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사무엘상 22장 9절에 나오는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떡을 준 죄로 어때요? 사울에게 85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처참하게 몰살을 당한 그 제사장이에요. 여인의 후손들은 정직한 제사장으로서 맥을 이어왔다는 거죠. 사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죽음을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죠. 항상 자녀를 품고 있는 건 어머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아버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거룩한 죽음을 보았으면서도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출세를 위해서 아도니아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너희 고향인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라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후손들로 하여금 끝없는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달싹거리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블레셋은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갑돌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돌은 그레데 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BC 2000년경까지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때까지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남서쪽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철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대단하겠죠.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역부족이라 말이죠.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쟁에 나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이들이 처음 든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왜 나를 잘 살게 해주지 않아?가 아니라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갖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패하자 장로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앞서서 다녔을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우리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물론 그들의 생각을 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장로가 언약궤가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서 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언약궤가 전쟁터로 탁 들어오는 걸 보면서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와, 우리는 승리했어. 왜? 언약궤가 있으니까. 반대로 바벨론은 언약궤가 탁 들어오니까 어때요? 늘 기적만 베풀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졌구나.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요, 다 인간 편에서 언약궤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나 구원을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스라엘처럼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어때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목걸이에요. 저도 제일 먼저 그걸 샀어요. 왜?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딱 하고 있으면 어때요? 아우,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나 봐. 막 반지도 십자가를 하고 귀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딱 이걸 하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서
차에서 예배를 드려요. 차 안에서 꼭 그것도 목사를 들어오래. 자기가 운전을 잘해야 사고가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꼭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를 달아, 앞에다. 그리고 뒤에는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딱 놔요. 그러면 든든해요. 이제 그때부터 부적 붙였어. 이제 부적.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야 라는 거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쟁은 무기나 군사의 수가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결정해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삶이 어떠했는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돕지 않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거예요.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살고 싶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그들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괴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크게 패했습니다.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이라는 병사가 더 죽었다 말이죠. 블레셋 군사들은 궤를 빼앗은 것은 물론 실로까지 쳐들어가서 아주 심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지요. 모세가 언약궤를 제작한 후부터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룩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나무 상자일 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성경책에. 어때요? 비구작이 딱 좋아요. 배구작이. 내가 배구자면 벽이라 말이죠. 이걸 펴서 봐야 성경책이죠.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아주 훈련을 잘 받았어요. 목사님 벽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비구자 제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절대 머리 위에다 놓고 자라 그랬어요. 그래야 나쁜 꿈을 안 꾼다고. 부적이야 뭐야. 펴서 읽어야 성경책이고 말씀이죠. 지금 교인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미신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잘못하면 어때요? 헌금해. 뭐만 잘못하면 어때요? 청소해 와서.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빠지는 사람을 보면 말씀이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헌금을 할 때마다 고민하는 건 어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우리가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받은 게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라 말이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의 백성으로 왕에게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는 뜻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2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막 때 배웠죠? 요 지팡이 같은 건 옆에다 세워놨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3가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을 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2 돌판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반포하시고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저 밑에서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을 알려주시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본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그것이 지금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먹을 걸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먹는 건 너무 중요해요. 먹을 게 없으면요 너무 불편합니다. 아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지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씨를 심고 거두어서 거둬들인 양식이 아니라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야.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금식을 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물론 사람은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적인 양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다가 보면 사탄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길로 들어가는데도 내가 글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만 여러분 하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총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돼? 다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아론과 모세가 별거 아니라 말이죠. 이들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을 다 멸하겠다라고 노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땅을 갈라서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하는 일을 막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의 지팡이 12개를 갖다가 언약궤 곁에다 두어라. 그리고 아침에 봐. 어떤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는지. 그 열매를 맺은 그 지파가 내가 택한 지파다. 내가 세운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지금 그 열매가 달렸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핏부림의 용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오직 욕심의 도구로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땅을 열어서 묻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는 믿음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곧 능력이라 말이죠. 그러나 신앙을 이용을 해서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발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패하도록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하나님을 한낱 이방신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은 죄사함이라 말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를 재단을 우리 교회의 재단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의 재단을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건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만 믿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중심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아주 완벽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는 어때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참 복잡하죠? 아니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심장마비라든가 이것도 아니고 소리를 듣자마자 뒤로 그냥 넘어갔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제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 있대요. 자신의 아들들도 거기 가 있어요. 자기의 백성 어때요? 3만이 죽었대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엘리와 전혀 다를 것 없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었어요. 어차피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실 거야. 설마 이스라엘이 지겠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때요? 재물을 계속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장은 굶어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아요. 백성이 왔을 때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을 게 생겨.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죄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헌금을 드리면서 천국을 보장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이런 생각을 모두 읽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시아버지 엘리와 비나스가 말을 듣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이 여인은 심판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여인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큰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 형제가 말을 안 듣는데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엘리와 비누아스를 보면 저주를 하나님이 내릴 수밖에 없지만 간절한 이 여인의 기도, 이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아히멜렉과 같은 거룩한 후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잘하죠. 하나님, 제 아들을 축복해 주죠. 만대까지 축복을 해. 나 길기도 해야죠. 만대까지. 내가 볼 때는요, 신앙은 3대 가면 잘 가요. 신앙은 1대는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고생을 해요. 2대가 조금 호강해요. 그래도 조금 편안해요. 3대는 편안하게 삽니다. 신기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가정들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서면. 그런데 4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잖아 그때. 그죠? 여러분이 엘리의 며느리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물줄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온전히 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가 될 것이냐 비느하스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던 그 여인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건 곧 심판입니다. 멸망이에요. 이것을 아는 신앙을 가졌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심판을 전하는 사무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끝까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머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비느하스의 아내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믿음으로는 도저히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상처럼 보이는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엘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더 머물러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모르는 자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